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뭐 하신다고 그랬죠? 만물의 주권자로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와 아주 세밀하게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고,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럼 구원하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도 왜 지금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 함께 하시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이 끝까지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건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을 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과 죄인, 이게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화목,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파괴됐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죄를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하고 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 이 담을 헐었어요. 관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셔야 하니까? 심판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간에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해주는 중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면 제물을 준비하여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요걸 뭐라 해요? 중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뭘 했죠? 자기가 먼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죄가 없는 상태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중보자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하는데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죠. 동물 제물은 매번 반복해 드려야만 해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죄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잡아 죽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던 담이 헐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뭐라 한다?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는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믿는 종교를 뭐라 해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말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 표현 기독. 기독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인데 다른 중보자도 있어요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있죠. 천주교입니다. 저는 로마교라고 부르죠. 자, 그들은 유일한 예수님 중보자를 믿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도 중보자고 또 누구 있어요? 성인들도 중보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하고 성인의 이름으로도 해요. 왜? 그들이 뭐가 돼요?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확실하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선언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승천하셔서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 중보하심이 무효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함께 하세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럼 지금은 뭐 하시나요? 지금은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뭘로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을 중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중보하심이 어떤 건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중보하심은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자, 첫째, 중보자이신 주님,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은 뭔가요? 다시 한번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나요? 얼마나 위하시나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 나를 위하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울산에? 있어요? 나를 위하시는 분. 여러분, 울산시에 살면서 시장님이 나를 위하면 괜찮겠죠? 어떨 것 같아요? 어디에 가든지 말이야, 남송현 목사님, 내가 말이지 그분 아니면 내가 말이지 지금 오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늘 생각해. 뭐 이러면 울산에서는 나름 삶이 불행 끝 행복시작?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목사님 말이지 정간사를 너무 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부럽잖아요. 어떠세요? 안 부러워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하는데 그 위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말 나를 위하는 분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가 위하는 거하고 시장님이 위하는 거 차원이 달라요. 누가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세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너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누가 대적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나를 위하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천륜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도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여겨지는 그것도 끊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부모에서 피를 나누어 받은 형제들, 여러분, 이 형제지간에 원수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그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원수돼요. 서로 소송 걸고요, 재판정에 가서 서요.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겠다고 하며 살아요. 어제는 동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적이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 말이죠, 변함없이 나를 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야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부임할 때 제일 친하게 와서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오랫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남겨놓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말이죠, 자주 바뀌어요. 내가 나를 위하며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요, 나에게 해를 입히며 살기도 해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위하는 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말이다,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아낌없이 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줄 만큼 너 위하고 있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참된
인도자입니까? 누가 정말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하는 존재입니까? 누구시라고요? 주님. 하나님과 나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대요. 담대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난 딴 건 잘 몰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말이야, 주님이 나를 지금도 위하고 계셔. 주님이 내 백이야. 이 주님의 위하심, 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중보하심. 자, 둘째. 아,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이렇게 위하실 수 있을까? 예요. 진짜 위하시나? 근데 위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위하실 수 있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둘째, 천천히 읽어봅니다. 둘째. 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말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다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든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식이 부모님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이해할까?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의 내 이 처지,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분노, 때로는 나의 이 상처,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런데 그걸 정말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동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밤새요. 자주 전화해요. 자주 만나요. 그리고 나의 속을 다 털어놓죠. 공감하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 형편, 상황, 마음, 아픔, 상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30년간 사람이 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상처, 비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어요. 내 마음 알아요, 주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님, 저의 이 아픔, 상처, 이거 주님께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맞고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말이야, 다 알아. 내가 정말 다 이해해. 지금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왜 있는지 내가 다 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직접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어그러진 인생을 살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 그걸 친히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동정, 같이 느끼세요. 그런데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통감하십니다. 주님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뭐 하시기 때문에? 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큰 아픔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다 하냐. 나는 더 했거든. 그래서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도 그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알량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짓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통감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상위권에 있다는 거 아시죠? 7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위입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자살 빈도가, 자살률이 1.6배 높아요. 중학생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 시기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살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을 결행하기 직전 내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각나면 10명 중에 9명은 자살을 유보하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삶이 너무 고단해서, 너무 지쳐서, 너무 상처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다 안다. 얘야, 내가 너보다 지금 더 아파.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니? 그래, 나한테 와서 하소연해라.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울부짖어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공감하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 전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공감하는 친구가 아닐 거예요. 정말 나와 공감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를 할 거리요. 어쩌면 전화를 하다가 밤을 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내 아픈 마음, 나의 상처,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 들고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하다 위로받으려다 밤을 새는 일이 있나요? 아멘. 여러분, 이 위로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권위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상황, 이 자리, 이 형편, 이 순간에 통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중보하심은, 자, 셋째, 자, 위하시는 것과 통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경주가 진행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유지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 주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할 때? 범죄할 때. 뭐 할 때? 낙심할 때. 그렇죠. 뭐 할 때?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통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럴 때는 이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중보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쫙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질서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살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둠이 빛을 미워했대요. 왜 미워해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로 살면 믿음의 경주 때문에 고난을 또 받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는 거죠. 15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슬아슬한 상황,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하는 상황,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로 가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걷고 있는,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혹시나 넘어질까 봐, 혹시나 죄와 타협할까 봐, 혹시나 믿음의 길을 벗어날까 봐 악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셨어요. 자, 보좌 우편에 계세요. 어떤 간구할까요? 동일한 간구를 하시겠지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주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 기도할 수조차 없이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시험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가 위대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이후에 다 내려놓고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경주에 힘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정말 전적으로 위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통감하시며 그런데 정말 연약함에 있을 그때에는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믿는 것은 나도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단하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목사도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 밤 눈 감고 자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상처가 큽니다. 그냥 안 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순간 나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신대.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는 것이라 했죠.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도 좀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용납해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지요. 승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보자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자로 계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꼭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참된 위로가 있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 그리고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